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그 페이지 수는 신약 7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신약 7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성경을 교독하겠습니다. 24절.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연도는 아직 14년도 말이지만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성탄절 맞이하기 전 4주 정도를 가리키는 절기인데 그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보냈던 시기, 그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뭘 기다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대림절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즉 그 성탄을 회상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성령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끝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종말에 재림하여 다시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이렇게 성탄에 대한 회상과 매일 일상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뿐만 아니라 종말에 재림하여 찾아오실 예수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대림절을 좀 더 깊게 지키게 됩니다. 이 대림절을 가리켜서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훈련의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림절을 겨울철의 사순절이라. 즉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참회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이 대림절의 시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연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임, 즉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 공동체 속에 소속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지요?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맨 처음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의 행동은 더럽혀지고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타락한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텐데 그곳에는 온갖 인간의 탐욕과 장사치들의 착취가 난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정결하도록 깨끗하도록 정화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윽고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물론 다시 오시게 되겠지만 그 날은 나가십니다. 베다니로 가시게 됩니다. 성전을 떠나 나올 때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에게 자랑하듯이 아주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예수님 앞에 되새기기라도 하듯이 예수님 앞에 자랑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규모가 웅장하고 그 디자인이 화려하고 그 컬러가 얼마나 으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는 그 멸망의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리킨 그 성전은 성경의 역사상 3차로 만들어진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5년 정도부터, 즉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약 80년 정도 공사를 벌였던 아주 엄청난 규모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그 벽은 온갖 보석으로 치장이 된 정말 웅장하고도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 규모에 놀라고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전 공사가 80년 정도 진행됐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아마 그 공사가 50년 정도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은 사람들의 입을 쫙 벌릴 정도로 아주 놀라운 그런 규모요, 그런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곧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아주 처참하도록 그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위대한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 역대 왕들이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자 만들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 유적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몇 세기도 못 가서 다 파헤쳐지고 오랜 시간 가지 않아서 다 사라져버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집트의 피라밋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영원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인간이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기술로 이 땅에 남기려고 만들었던 것들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우주 자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장소가 옮겨져서 성전을 떠나 베다니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잠시 감난산 꼭대기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 감난산은 그렇게 큰 높은 산이 아니고 야산과 같기 때문에 충분히 지나가면서 잠시 들을 수 있어요. 그 감난산에 앉으신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바라보게 되시는데, 그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감난산에 딱 서게 되면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띄게 되는 거, 마치 남산에 올라가면 서울시가 확 보이듯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바꿔 말하면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당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그것이 일어날 때쯤이면 어떤 징조들이 앞서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징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순히 그것은 AD 70년에 멸망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 지구의 종말, 나아가 이 우주의 종말까지 포함하는 종말론적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아까 우리 기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참 희귀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교회라 할지라도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 희귀한 그런 시대 속에 정말 살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기다림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별로 들어본 것도 없고 별로 배워본 것도 없고 또 배웠다 할지라도 오늘을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오늘을 생존해야 되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허영이고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에 발맞추어 재림 그리고 죽음 후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실제적 사건들, 그것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고 오로지 오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번영신학과 오늘을 어떻게 하면 인내하면서 잘 견뎌 더 나은 인생을 열어갈까, 그런 얘기들로 설교가 관철되어 있고 교회도 온통 그런 얘기들로 충만하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은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 성탄의 얘기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얘기가 더 훨씬 많다. 비율로 따지자 보면은 거의 20대 80 정도로 재림의 얘기가 더 많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모를 뿐만이 아니라
관심이 없고 감각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기 직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냐면,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살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처음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텐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단이 이렇게 극성거릴 때가 없어요. 그것은 곧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이단이 많다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징조예요.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난리란 인간의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말합니다. 전쟁을 포함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대는 사건들이 많습니까?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더 발전하고, 그래서 최첨단의 도구들을 무슨 안전처가 신설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세상은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대형 사건들이 앞으로 더 많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종말의 징조예요. 또한 8절 하반절을 보면은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지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인간이 자연에 대한 그 관리가 너무나 한심스러울 정도로 자연을 함부로 취급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자연은 이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처럼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여기저기 원래 지진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강도가 아주 센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기근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느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CF를 하는데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자고 하는 그런 내용의 광고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도 5초당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어 간다는 거예요. 5초당 한 명씩. 여러분, 기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옛날보다 먹고 사는 형편이 나아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먹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새 모녀법이 통과가 됐는데 알맹이는 없고 다 껍데기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송파의 새 모녀가 여러분 목숨을 끊었잖아요. 기근입니다. 한쪽에서는 배 터져 죽을 때 한쪽에서는 배고라 죽는 거예요. 기근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점점 심화될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화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해야죠. 바꿔가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러한 모든 현상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라는 주님의 징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미련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제도를 보완하고 법을 개정하는 것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궁극적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아멘.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은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교회를 온갖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못질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복음은 만국까지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제 주님이 오신다 하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살펴볼 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징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시사적인 것들을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 안목으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미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재림할 때에 나타날 징조들이 이러이러한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사회 현상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에서 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좀 너희들이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아하, 여름이 가까워지는구나.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절이죠, 그렇죠? 어쨌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징조까지 해도 무관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야지 이단들처럼, 누구처럼 주님 오실 날을 정확히 마치겠다고 그것을 못 박아 말하는 것은 위험스럽습니다.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걸 내가 알고 있다고, 나만 따라오라고 하면서 산으로 끌고 가고 어디 이상한 집단으로 끌고 갈 때, 여러분 그것은 성경과 완전히 대치되는, 반대되는 것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자면 그것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아버지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 후에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던 시간을 딱 마감하시면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로. 그 승천을 할 때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땅 지상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이 재림신앙이 여러분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신앙이 뜨거웠고, 그 두 가지 신앙으로 인해서 그 박해받고 환난 속에 살면서도 결코 신앙을 배교하지 않는 그런 뜨거운 신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한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또 하나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재림신앙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고통과 이 박해와 이 환난이 없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초대교회만의 원동력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원동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그 모든 견딤들의 바탕이 부활과 재림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자예요. 그것이 빠진 기독교 신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인내할 줄 압니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인내할 줄 압니다. 자기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소위 비전이라는 것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인내를 흉내내고 비전을 흉내내고 뭔가 봉사하고 뭔가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두 가지가 뭐냐면 부활과 재림신앙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신앙이 없고 재림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방식이 어떠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실제 재림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런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오신 게 바로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다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오시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식이 인격적인 오심이에요. 인격적인 오심.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성령의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오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 자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오지 않는 것은 재림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영적일 뿐 아니라 육체적인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성령이 이 땅에 찾아오신 성령 강림절에 찾아오신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임재예요. 그것은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육체를 입고 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26절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오직 예수님께만 쓰이는 호칭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영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건으로 다 볼 수 있는 사건이고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이단들이 나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말했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구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일부분의 사람, 추종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인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일어난답니다. 그것은 예고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번개가 치듯이 온다.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한 번에 번쩍하면서 치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 성도가 어떤 태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교훈해 줍니다. 연결해 줍니다.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3장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소계시록이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이 마가복음 13장을 가리켜 소계시록, 작은 계시록이란 말이죠. 왜?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3번 이상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오늘부터 저녁 잠자지 말고 뜬 눈으로 늘 세워야 될까요? 며칠 못 갈걸요? 그렇게 해도. 제가 일주일 동안은 뜬 눈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 이상은 어려워요. 도대체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여러분, 깨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면서 적당히 교회 생활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일상의 자리가 주님으로 늘 충만해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어떠한 일정량의 종교적인 의식을 갖추는 것이,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남편, 그리스도인다운 아내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부모 노릇하고 있습니까? 직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직원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온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서, 항상 깨어서 나의 다시 올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영적으로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가운데 세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취하여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내가 뒤섞여 살지 않고 오히려 절제하는 가운데 내 삶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유익합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주의를 연구해 볼 때, 여러분 자본주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이 자본주의를 연구해 볼 때 그 자본주의의 밑바탕이 된 것은 바로 칼빈의 그런 신학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빈의 그 신학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청교도들 아닙니까? 그 청교도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즉 칼빈이 가르쳐준 신앙사상을 따라서 검소하고 성실하고,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검소하고 성실하거든요. 칼빈은 그걸 강조했거든요. 직업 소명설이다.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그 소명을 주신 것처럼 각 사람은 자기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의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자기 목회에 성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듯이, 그러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의 삶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검소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경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스 베버의 얘기는 청교도들의 그런 성실하고도 검소하고도 직업 소명설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단순히 영적인 것에만 유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물질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인간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유익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피면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갑작스럽게 오셨을 때 내가 그분을 당황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미리미리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누군가가 띵동 띵동 초인종을 눌렀는데 갑자기 잠옷 차림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팬티바람으로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느 날 내 인생에 초인종을 눌러서 띵동 띵동 할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이미 그 주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